유럽으로 이주한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회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래 유럽으로 이주한 무슬림 중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향후 중동권 선교에 긍정적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호단체 티어펀드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기독교인 5명 중 4명이 일상에서의 기부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적인 선행 실천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삶의 배인 기독교 전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모금 활동은 145억 원을 목표로 전국 440개 장소에서 5만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이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유럽의 무슬림 이주민 가운데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이 2015년 이래 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구 이슬람 유입 문제에 대한 우려에 반해 많은 이주 무슬림이 기독교 신앙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를 두고 교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세계적인 이슬람 선교 전문가 듀에인 알렉산더 밀러 박사를 초청해 다수 무슬림 이주민의 기독교 개종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밀러 박사의 무슬림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세계 인구조사 논문에 의하면 1960년부터 2010년까지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 1천만 명에 육박하고 특히 9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기독교 개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와 전쟁 등 이슬람의 폭력 사태가 세계적 이슈로 뜰 때마다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국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슬람 문화에 대해 실망감을 갖고 폭력성의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회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밀러 박사는 여성 문제와 폭력 등에 노출돼 있던 무슬림들은 고국에서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다며 특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며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So oftentimes Muslims become disappointed with Islam because of this issue of violence. But you go and you just start clinics and schools. Now hopefully Christians don't only do that, but he was having a very key insight. He was seeing the fruit of Christian ministry and work and mission. 또한 그는 난민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밀러 교수는 선교사를 파송해야만 만날 수 있는 무슬림들을 이제는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기회라며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일을 오늘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특별한 기회를 붙잡아 큰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First of all, the church today is living in a time of unique opportunity. We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the love of God with Muslims. And we also live in a time where God is doing really something unprecedented. And I would like to just conclude by encouraging the churches of Korea to ask God how can they be part of what He's doing among Muslims, drawing them to the Christian faith in the world today. 폐쇄적인 문화권에서 이탈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무슬림. 2015년 이후로도 2만여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 개종 인구에 대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6회 정기총회에서 전 상임회장 송태섭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송태섭 대표회장은 장로교 연합을 통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 장총은 1981년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출범해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등 22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지난 30일 2018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이날 시종식과 함께 축하 퍼레이드와 명동 거리 모금을 전개하며
오는 31일까지 전국 440곳에서 5만 7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톨게이트와 교회, 온라인과 기업 모금 등을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제10대 회장으로 전 CBMC 중앙회장을 역임한 두상달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두상달 장로는 국가조찬기도회가 가는 길이 한국교회에 가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임기 동안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국가조찬기도회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더 기도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부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 기독교인들이 빈곤퇴치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영국 황순자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영국 기독교인들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영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영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부는 기독교 국가에서 자란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기부금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영국에 살면서 만나고 있는 영국교회 친구들의 삶을 보면 매월 자신들이 선택한 자선기관에 기부금을 보내면서도 또한 교회에서 특별한 헌금을 광고하면 아낌없이 모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식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조화로 나타난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영국 기독교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늙고 노인에게 음식을 만들어다 주기도 하고 슈퍼마켓에 설치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음식물을 넣어두는 푸드뱅크 부스에 자신들이 산 물건을 넣어놓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모습들이 생활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탈교의 현상이 증가하는 영국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예,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예로서 제가 출석하는 영국 교회를 보면 오래된 건물의 많은 성도를 다 수용할 수 없고 더 큰 비전을 이룰 수 없어서 올해 9월에 새로운 큰 빌딩을 구입하여 이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일환으로 교회를 이사한 뒤 교회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교회에 걸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를 열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수업을 위한 휴식과 학업의 공간,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가 전도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함께 찬양하는 밤 행사도 갖게 됩니다. 영국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적고 고령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교회가 전도를 통해 성장 부흥하며 브렉시트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그것으로 인해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는 성탄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지난주 자선냄비 시종식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구세군 자선냄비 곽창희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세군 자선남비본부 사무총장 곽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말하면 자선냄비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종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자선남비 시종식이 실시되었습니다. 네.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자선남비는 12월 31일까지 76개 처소에서 440개의 포스트를 세워서 5만 7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종소리를 울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중 모금 기간이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목표 금액은 145억을 위해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릴 것입니다. 다양한 모금 활동이 있을 텐데요. 올해만의 모금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모금에는 거리 모금, 또 기업 모금, ARS 모금, 또 찾아가는 자선남비, 또한 물품 후원, 또 고속도로 휴게소 모금 등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들이 다양한 모금 방법 중에 특징적인 하나는 이번에 등산 회원들과 100군데의 그 정상에 그 자선남비를 세워놓고 산악 회원들이 그곳에 정상에 올라가서 서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자선남비 종소리를 울릴 것입니다. 네. 금년 12월 말까지는 그들이 8번을 거쳐서 북한산에 있는 100군데 또 다양한 정상에 올라가서 그들이 사랑의 종소리를 산 정상에서 울려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나눔운동을 확산시키는 그런 캠페인도 있을 거고요. 더 네.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선남비가 있는데 그 찾아가는 자선남비의 유형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또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난 새싹들에게 어려서부터 나눔 교육을 통해서 이 나눔 운동이 훗날에 우리에게 나눔의 큰 기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대형교회의 에큐멘적인 차원에서 온 기독교인이 한국교회가 이런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찾아가는 자선남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산 정상에서의 나눔 참 특별할 것 같은데요. 자선냄비는 전 세계적으로 거리 모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선냄비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요? 네, 한국 자선냄비는 1928년 박준섭 사령관님께서 명동 거리를 지나시다가 거리에 노숙인과 울고 있는 청소년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1928년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개의 처소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네. 그 모금한 돈은 878원 67전으로 모금을 해서 급식소를 차렸고 매일 130명의 거린들과 울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배고프고 고달픈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준 것이 시작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무려 9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나눔 운동을 펼쳐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돌본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선남비를 통해서 90년 동안 많은 소외된 이웃에게 꿈과 또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모금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 계층의 배분도 중요하기에 저희들은 배분의 정책과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배분 사업의 7대 사업을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동 청소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공부방을 꾸며주는 희망 공간 만들기,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인 마음편한 꿈다락, 또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그램인 마음온도 37도라는 사업이 있고요. 네. 노인 장애인 사업에는 퇴행성 무릎 관절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활기찬 인생, 시각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공부방을 꾸며주며 안전한 욕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드림하우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와우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 다문화 사업으로 미혼모 자립 양육 프로그램과 따뜻한 보금자리 프로젝트 등 사업이 있고요. 긴급구호 위기가정 사업에는 찾아가는 봉사 서비스 희망 릴레이,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약물 중독자를 위한 작업 재활 프로그램 ARC 운영과 감염을 위한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업을 쓰고 있고요.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인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꿈꾸는 자리 프로젝트,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의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 사업도 있는데요. 네. 구세군에서는 몽골과 캄보디아의 국제 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방과후 학교와 유치원 등을 운영하며 터부 아이막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프롬펜에는 시골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올라온 학생들의 주거와 생활을 돕는 청학관과 아동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5년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해외 심장병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필리핀, 중국, 연길, 심양, 또 키르기즈스탄, 캄보디아 등 해외에 있는 심장병으로 생명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심장병 해외 심장병 치료 지원 사업을 864명을 지금까지 치료해 주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자선 냄비 하면 명실공히 한국 나눔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눔운동의 견인차로서 그동안 쭉 시대에 따른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눔의 운동의 효시는 자선남비본부입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선남비본부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를 그러한 차원에서 고민한 끝에 지난 대국민 인식조사를 리서치를 통해서 1,001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진보와 보수 또한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지금 모금이 어떠한 참여하고 있는가. 문제는 보수 이제 나이가 드신 기성세대는 많은 참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참여율이 적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눔을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자선 낭비, 나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나눔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됐을 때 나눔 운동을 통해서, 나눔 교육을 통해서 확산되고 저변해 된다면 이 사회가 밝은 사회, 또 행복한 나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눔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나눔 운동이 확산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예, 구세군은 창립자 정신에 따라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110년을 다녀왔습니다. 구세군의 미션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깃은 이웃에게, 그 미션에 따라서 저희 구세군 자선남비본부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소외되고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달려갈 것입니다. 네, 사무총장의 말씀 듣다 보니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가 따뜻한 희망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나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와 부탁의 말씀 해주시죠. 예, 구세군 자선남비가 90주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구세군 자선남비를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동기와 원인은 훌륭한 이름 모를 또 기부자와 훈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후원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5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470만 명이 참여하는 자선남비. 올 한 해가 가면서 아직도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는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이름 모를 천사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훈훈한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우리 자선남비는 지금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해준 자원봉사자들, 이름 모를 또 천사들, 훈훈한 사랑을 가지고 모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주변을 뒤돌아보면서 소외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종소리에 모든 국민이 참여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훈한 사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올해 자선남비 모금 목표가 꼭 이루어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계절인데요. 낮은 곳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대림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